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에 사방이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가요? 그러니까 뭐 요셉,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은 아니죠. 바로 마리아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특정할 때 어떻게 특정하죠?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렇게 특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많았겠죠. 그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그 앞에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을 말하는 거죠. 가버나움을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갈릴리 주변에서 각 회당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뭇사람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나사렛에 들어가시는 거죠. 나사렛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미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는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글 가운데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곳 이사야서 60장인가요? 저도 갑자기 장수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60장쯤 될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금방 알죠.
근데 이제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기이 여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딱 여기까지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부터가 반전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반전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반전이에요. 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저기 뭐 요셉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 아들이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요셉도 알고 그 형제들도 여기 여전히 있는데 우리 다 잘 알지. 아유 출세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유익이 뭐죠? 유익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른 곳에서 보면 이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담을 이야기하시죠.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이제 개그맨들이 뭐 이렇게 사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뭐 무대에서 늘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석에서 너 개그맨이니까 너 웃겨봐 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예. 가수들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서 가서 너 노래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무 데서 나가서 노래하고 뭐 설교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지도 모르겠죠.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잘 불렀어요. 어릴 때는 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차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기차간에서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100원씩 그때 당시 100원이면 지금 1,000원의 가치가 넘는 거예요. 훨씬 더 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쥐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렇게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수가 아니니까 이제 아무 데서나 노래 불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병 고치셨다면서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 대해서.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 자기보다 낮게 보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뭐 존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대우는 더더욱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사렙다의 아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아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열왕기상에서는 사르밧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렙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때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 장군 어디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이니 저기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 수리아 사람, 아람 군대 장군이잖아요. 아람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만 선지자들이 보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향에 있는데 결국 고향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만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오히려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네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유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또 더 확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된 것이 그 유대 땅에서는 배척받았잖아요. 배척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기 시작했죠. 물론 이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들에게 갔지만 배척당하고 계속해서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고향의 출신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중간이 그 낭떠러지를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큰 어떤 이적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놀라서 바라보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던 그런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 네. 안 가봐도 요새는 유튜브가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제가 간 것보다 실제로 그런 곳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에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정말로 예수님의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 딱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예요. 예.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걸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대상의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적인 안다는 의미는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다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충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대충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익숙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건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길 다 익숙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배가 익숙하시죠. 찬양이 익숙하고 말씀이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시죠.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제 아닌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시죠. 요새 너무나 고무적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 새벽 예배니까 이제 이런 것들 들으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밖에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꼭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댓글을 지난주부터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써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지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이제 계셨어요. 사실 그분 그 예일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신데 어떻게 또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시지?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자막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되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좋은데 우리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진짜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익숙한 것은 항상 우리가 늘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거든요. 뭐 익숙한 것, 저도 뭐 익숙한 것이 좋죠. 모든 것들이 기계들이 익숙하고 장소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다 익숙한 것이 좋죠. 그렇지만 그 익숙함에 그냥 어떤 매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층으로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온 유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미루셨는데도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걸어서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사렛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익숙함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언제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